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시내산에서 율법 주시기 4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직접 약속을 주셨죠. 너희 씨,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율법의 역할이 뭐였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율법은 우리를 몽학선생, 초등교사처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고,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바울은 또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한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고 종노릇하게 한다. 왕세자 어떻게 해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 후견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왕이 됐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연예인 부부가 있었는데 둘 다 어린아이를 놔두고 이제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후견인이 돌본단 말이에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가 돌봤는데 성인이 되기까지 그 재산을 다 관리해주고 아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 왕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거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이 일찍 죽게 되면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후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견인 아래서 또 초등교사, 이 선생님 아래서 교육을 받고 또 지도를 받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도를 받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1절 말씀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왕이 되면 주인 되잖아요. 또 자기가 성인 되면 주인 되잖아요.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후견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예수 믿고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율법,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이 후견인 아래서 몽학선생 아래서 초등교사 아래서 그 아래 갇혔다라는 말씀을 율법 아래 갇혔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유치원 아이들도 또 초등학생 아이들도 선생님 지시한 대로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원치 않는 공부도 해야 되고 아유 저는 그냥 공부를 하기 싫은데 그냥 고등학생 때까지 그냥 밤 10시까지 자율학습하라면 공부는 하기 싫은데 갇혀 있었어요. 다 마찬가지시죠. 마찬가지예요. 종로로 사는 거예요. 선생님의 종로로 사고 율법의 종로로 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아들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말씀 시작 자, 성령이라는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예수는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셔서 이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7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8절,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가질 자니라. 자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서 성인이 된 거예요. 이제 비유를 치면 성인이 됐어요. 마음껏 내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내 권리가 있어, 내 자유가 있어, 내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율법 아래 갇힐 필요가 없잖아요. 몽학선생 아래, 초등교사 아래 갇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그 자유를 얻은 자녀가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의 종로로 타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율법의 종로로 타고 몽학선생의 지도를 받고 초등교사 아래서 자유 없이 율법 안에 갇혀서 살았더니 9절 말씀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으로 하려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닌데 복음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성인이 되었는데 왕세자가 왕이 되었는데 왜 다시 천박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느냐. 왜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느냐. 복음으로 자유한데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안식일 교회는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지키며 살잖아요.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되고 예수 믿어도 유월절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모세오경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도 음식 가려 먹어야 되고 다시 속박당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자, 상속자가 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처럼 자유롭게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절기에 매이고 율법에 매이고 할례에 매이고 음식에 매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매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귀신 무서워서 이사할 때 소원날 찾고 그렇지 않잖아요. 신년 되면 토정비결 보고 운세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병원 가지 않고 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그 빛은 태양빛보다 강렬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 때문에 다윗의 눈이 어떻게 돼요? 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보지 못하다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 바울은 이 눈에 지병이 있었어요. 눈이 안 좋았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직접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 대필자가 있어요. 왜냐면 눈이 안 좋으니까. 근데 바울이 직접 썼을 경우에는 큰 글씨로 쓴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글씨로 된 내 서신을 봐라. 내가 직접 썼다는 거죠. 저도 눈이 안 좋아서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하고 오시면 다 아시죠? 나 머리하고 오시면 새신자가 온 줄 안경 벗고 있을 때 새신자가 온 줄 알아. 제가 안경을 이렇게 안 쓰면요 여기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뒤에서 이게 보면. 근데 안경을 써야 보이거든요. 바울은 더 하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1차 전도회 때 전도한 거예요. 그걸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관계가 끈끈했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 눈이 안 좋아서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하고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내 눈이라도 빼서 바울 선생님에게 기증해드리고 싶다. 왜 안구 적출술 하잖아요. 안구 기증하면 안구를 적출해가지고 눈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었다는 그만큼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끈끈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교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시작.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인데 이것을 너희가 엄청나게도 아니하며 모르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사실 능력의 종이잖아요. 바울이 안수하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또 막 병자가 치유되고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죠? 그 두란노 서원에서 설교할 때 3층 누각에서 청년이 떨어졌지만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 그 청년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자신에게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사역자에게는 얼마나 약점이에요. 아, 저거 지 눈 시력 나쁜 것도 못 고치고 무슨 지가 능력의 종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약함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뭐처럼 대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바울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얼마나 잘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자기 눈을 빼서 안구 적출을 해서
바울에게 기증을 할 만큼 끈끈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 메신저를 공격한 거예요. 사도권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야, 바울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님 열두 제자 아니야. 바울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 죽였던 사람이야. 그 메시지도 부정하고 메신저를 공격해버리니까 바울의 이 사도권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단들은 이단들이요 이 메시지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성경적인 기독교 교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목사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목사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시켜버려요. 왜 이런 경우를 만드냐 보겠습니다. 그들이 17절 말씀이죠.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자, 이단들이 열심을 내요.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신천지 갔다 오면 간증을 하셨지만 아침부터 밥을 해줘요.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될 테니까 오세요. 아침부터 밥을 해줘요. 아니, 집에서 마누라도 안 해주면 밥을 해줘. 그리고 3-4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요. 하나님의 교 같은 이단들은요, 애 다 봐줘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애 다 봐준다니까, 이단들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을 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낸다는 것은 뭐냐? 교주 임마니아에게 충성해라.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니까 충성해라. 그래서 직장, 학교, 전도를 위해서는 그만두고 재산 다 갖다 바쳐야지. 월급 다 갖다 바쳐야지. 그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인생 자체가 초토화된 거예요. 학교 그만둬, 직장 다녀도 버는 거 다 갖다 줘야 돼. 자기 시간 없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공격하고 또 메신저를 공격해서 이간질 시킨 다음에 누구에게 대해 열심히 얘기한다고요? 자기들에 대해 이단 교주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18절 말씀,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나 좋은 일.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라고요? 좋은 목적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맨 길거리에 2시간씩 서 있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결론 말씀인데 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회상하는 수고를 할 수만 있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이 넘어와서 바울과 원수가 돼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회상의 수고를 하겠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해상하는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저도 가끔 서울 나갈 때 지하철 타면 임산부석이 요즘 있잖아요. 참 좋은 세상에 임산부석이 있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가 옛날에 직장을 다닐 때 진겸이를 임신을 하고 직장을 다닐 때 이제 배가 산만하잖아. 배가 산만한데 그 지하철을 타고 가야 돼. 그리고 또 지하철을 타고 와야 돼.
근데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는 사람들이 드물어. 출퇴근 시간에 드물어요. 서로 피곤하니까 못 본 채고 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임신을 하면서 입덧하고 밤에 자려고 하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가요 뱃속에서 혈관을 짓눌러. 피가 안 통해 다리가 막 저려. 쥐가 나. 막 자다가 일어나서 막 쥐나니까 막 다리 풀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남자들은 모이면 뭔 얘기예요? 군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우리 임주사님 통신병 내가 다 알아 내가. 우리 조장관이면 또 장본 선생님이 결혼하고 군대를 가가지고 내가 진짜 양심도 없어요 조장. 장난 너무했어. 남자들 군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쵸? 여자들은 무슨 얘기예요? 해산의 수고 얘기예요. 우리 첫째가 뭐 3.7kg였다 하면 뭐 뒤에서 그 아무것도 아니다 4.3kg였다. 나는 진통을 12시간 했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24시간 했다.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게 해산의 수고예요. 그럼 여러분 해산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해산하고 진짜 100일 동안 아이고 비몽사몽 아시죠? 몰라? 잘 잤어요. 참 양심이 없네. 모의고 선생님 다 봤나 보네. 네, 잘 잤어요. 밤낮으로 아주 그냥 똥 싸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울고 그리고 100일 전에 배꾸리가 작으니까 젖을 많이 못 먹는단 말이에요. 한 3-4시간 있으면 울어 또. 그러니까 막 밤에 막 잘만 하면 또 울어 제끼고 잘만 하면 울어 제끼고 아주 못 살아 아주 사람이. 야 이게 살겠나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예요. 저는요 아이를 셋 낳다 보니까 진짜 식당을 한 7-8년을 못 가서 내가. 왜? 식당 가면 민폐잖아요. 애들 막 뛰어다니고 말 안 듣잖아요. 막 울어제끼고 막 나자빠지고. 식당을 어떻게 가? 식당 가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게 해산의 수고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는 거 또 양육하는 게 해산의 수고랑 똑같잖아요. 바울은 오늘 정말 내가 다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돌에 맞아가면서 전도한 너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이단에 넘어가서 다시 종로를 타고 있는 너희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뭐라고요? 자녀들아.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는 거죠. 스승은 일만 스승일 수도 있지만 아비는 하나니라. 엄마는 하나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그래서 글 쓰면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가슴 절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며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전도를 기획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 또 바울의 마음 주셔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성가 56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